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룻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 대해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씀에 증거된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마음에 맞게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행하던 시대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당시에는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하던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배경을 보시면요, 어떤 시대가 찾아오죠?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다 말씀하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은혜의 땅을 생각만 하면요, 늘 풍요로운 땅,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풍족한 곳,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죠.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 박해를 받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안타깝고 슬픈 일을 경험하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목적과 비전은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그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하고 강건한 신앙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즐겨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은 언급할 수 없지만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서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리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은 15분밖에 안 되는데
그 재료마저도 우리가 흔히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러한 평범한 재료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은요, 신기하게도 그 흔한 재료들을 가지고 매번 놀라운 아주 고급진 요리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요리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도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영적인 베테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영적인 베테랑,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의 특징은요, 그만큼 신앙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이나 작은 어떠한 것들에 어지간해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굳건함이 있죠. 성경 속에서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경주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원수들 앞에서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죠. 그때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 삶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삶을 지금 지나고 계신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어내실지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기억하고 발견하며 또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은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가정은요, 안타깝게도 고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바로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땅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곳을 떠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떡집이죠. 음식이 풍요롭고 늘 배부른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나 좋은 뜻이죠. 또 그 아내의 이름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 아내의 이름은 나의 기쁨. 이름만 보면요, 그 인생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3절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가정의 첫 번째 불행은요,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가장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그 가정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도 사라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적인 슬픔 외에도 이 가정이 이끌고 나가야 될 지도자가 없다는 것, 정말 나오미는 절망의 상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실 남편만 잃어도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한이 맺힐 텐데요,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아들만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녀들, 두 아들을 다 잃었죠. 우리 옛말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는다고 하죠? 마음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토록 이 아픔이 가슴에 사무치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너무나 슬픈 구절이에요.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을 것 같습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고 숨은 붙어있지만 차마 죽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숨만 쉬고 있는 나오미의 그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의 마음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절망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책하기까지 이릅니다. 죄책감과 후회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은 죄가 커서 이 모든 벌을 받은 거야. 특히 나오미의 심장을 찌르는 두 가지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벌을 받은 거야. 또 한 가지, 내가 이방 여인들을, 모압 여인들을 내 자녀들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거야. 두 가지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은 나오미 곁에 아무도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거나 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의미 있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존귀한 자녀로 세우실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한 가정의 절망과 비극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사실 나오미는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 특별한 응답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더불어 요셉처럼 꿈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도 없죠. 나오미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문을요, 그저 우리들과 같이 귀로 그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요,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기만 했을 때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요,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 땅 유대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전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 해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오미를 비방했겠죠. 왜 돌아왔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봐라, 집안 꼴 잘 돌아갔다.
이 땅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다 잃고 후회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요 나오미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며 전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돌아갈 생각 못하죠. 모압 땅에서 생을 마쳤을 때인데 나오미는 용기 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결심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분명히 나와 내 가정을 잊지 않으셨을 거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반드시 임할 거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땅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나 공동체를 잠시 떠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생각을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그리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참을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참지 못해서 벌을 받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잊으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럴 때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다는 것,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그 말은요, 사탄의 거짓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아름다우셔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구원하리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쉽게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또 그만큼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아직 세상에 의지할 게 많으면요,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고난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늘 나오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며 또 경험을 위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룻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 4장 22절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1장의 시작이 어땠나요? 이 룻기의 시작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어두운 그 시절을 시작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들이 다스리던 가장 어둡고 희망 없는 시대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던 다윗의 시대를 예언하며 끝을 맺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룻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핏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핏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나오미와 그의 그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 룻으로부터 탯줄이 시작되게 되죠. 그 탯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 다윗의 시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손길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찬란한 영광을 시작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그 어떤 대단한 것을 통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또 듣고 일어설 때 시작되죠.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요, 그 어떤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든 위로를 하시고 또 다시 서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절망감을 끊을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셔서 나를 버리신 걸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의 가정과 또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다윗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 먹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주일을 성수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다시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다시 나아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먼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